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족보. 자,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자기까지 이어지는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와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인물들의 후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없는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서조차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족보를 들춰가면서 자기 집안 자랑과 변론을 일삼았던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떤 집안이고 우리는 뭐 어느 후손이고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족보, 집안 자랑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 때문에 유대인들 그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러면서 그런 계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족보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화,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 이런 걸 하지 말라. 이게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형편없으니까 자기 집안 자랑을 해요. 아니, 내가 형편이 없으면 그냥 그럴 끝나. 집안 자랑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과거서부터 쭉 그런 집안 자랑, 우리 집에 누가 있었고 누가 똑똑하고, 아니, 우리 집안 똑똑한 거하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걸 쓸데없이 그런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리석은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이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어서 예쁜 아가씨가 되어서 웅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웅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웅녀가 하나님의 아들 환웅하고 결혼해서 당군 왕금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처음 여조상이 웅녀요 웅녀, 곰이요 곰, 반은 곰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변론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완전히 어리석고 우둔하고 쓸데없는 변론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쭉 족보 이야기 올라가서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마늘하고 쑥을 먹어서 사람이 돼가지고 환웅하고 결혼해서 당군이 되는, 반은 곰 아니에요, 여러분, 반은. 예? 근데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군 왕검을 낳아가지고 고조선을 세웠다 그러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양반들이 족보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뭐 6.25 때문에 족보 없어진 집도 많은데 지금도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상 중에 벼슬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누구의 몇 대 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족보 있다고 족보 자랑하며 야 너희 집에 족보 있냐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족보가 없다 그런다면 그 욕이 그거예요. 이 족보도 없는 놈이 까부네. 야 족보 없는 놈은 조용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걔 중에는 족보가 뭔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족보를 모르는 거지 이러면서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욕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내가 별 볼 일 없다면 우리 집의 족보가 아무리 화려한다고 해도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 양반제도로 신분이 굳어져 있던 조선시대에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 조상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양반 족보를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문의 양반으로서 최선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내 삶이 지금 형편이 없다면 화려한 집안의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족보가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흔한 얘기로 족보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족보가 화려한데도 쫄쫄이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족보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 사람의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출신 경력이나 족보는 약간의 자랑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따른 과거사들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누구 안에서 자랑하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이지 사실은 그들은 본래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족보, 학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을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족보, 학벌, 집안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때때로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교파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통합이냐, 합동이냐, 백석이냐, 대신이냐, 합시냐 하며 이것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부정하지 않으면 따질 필요가 없는데 무슨 통합이면 어떻고 합동이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교파를 따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교훈대로 과거의 출신 경력이나 족보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두 지파와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야곱의 아들 르벤과 시몬의 가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은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 레위 지파의 계보이고 또 21절에서 27절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집안의 가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앞둔 이 시점에서 왜 성경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족보 다 불필요하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만드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럼 오늘 구약에 와서는, 구약에 보면 왜 이렇게 출애굽을 앞두고서 족보 이야기, 그 가계도를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가계 기록은 모세와 아론의 가문을 자랑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남겨놓은 업적을 기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누렸던 벼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까? 이 가계는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또 이삭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를 이어서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몇백 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 일 중에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인 루벤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그 12지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이 잘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조상들이 훌륭한 족보를 기록했다고 그런다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쭉 기록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본문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1.1획의 변함도 없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계보.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다짐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들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아론에게 동일하게 내려오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육체의 피가 흐르는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영적인 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계보가 필요 없다라고 아직도 육적인 계보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큰 인물로 생각하고,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모세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어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보는
오늘날 현대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거 조상이 왕족이었다 해도 또는 천민이었다 해도 지금은 하등에 신경 쓸 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죽어 땅에 묻힌 조상이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계보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몇십 대를 거쳐서라도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조상은 아무리 강력한 권력으로 천하를 쥐고 흔들었다고 해도 죽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보세요.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 때도 출애굽할 때도 절대로 자손들의 삶에 힘을 실어주지를 못했어요. 살았을 때는 힘을 실어줬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요셉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본인이 나오지 못하고 후손들이 유고를 메고 나왔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유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보세요.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론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지, 모세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단한 조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여러분 모세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은 엄청난 큰일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계보를 잘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며 어느 교회를 섬기며 어떠한 직분으로 헌신을 했으며 어떠한 사역들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자손에게 이어가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추호도 변함없이 대를 이어 자손을 지킴받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면 우리 자손이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약속의 말씀도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1,000대. 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게 되는데 무려 내 자손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후손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1000대까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론 대제사장의 147대 후손이 지금 미국에서 코헨 대학교를, 신학대학교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코헨,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원어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연락이 온 분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이게 안양에, 그, 모 교회에서, 나도 언어로 설교할 수 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하신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제 동기 가운데도 이 아론의 코헨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론의 147대 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147대 손. 굉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은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이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사람이요? 대략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인데 그런데 147대 손이란 말이에요. 요게 3,50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세대를 바꾸는데 보통 30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30년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세대 교체가 되는. 왜냐하면 보통 자녀를 낳을 때 보면 30대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톤을 이어가는 데가 30대 정도를 보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7대, 157대면 3,500년 전. 요게 맞아요. 맞더라고요. 그러면 3,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147대다? 아유, 그러면 앞으로 또 3,500년 지나면 147대인데 생각해봐요. 1000대까지 가려면 주님 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면 주님 오실 때까지요. 뭐 3, 4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축복이 후손인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절이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란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와 재미를 붙이더니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 그리고 헷 여인까지 불러들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상실할까봐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는 것이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져요.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전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결혼하게 해달라고 다른 신을 쫓아가요. 여자가 좋으면 여러분 그렇다니까는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할까봐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마음을 잃기 시작하여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짓고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냐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한 행위를 보면 괘씸해서 당장이라도 전부 다 빼앗아버리고 싶지만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대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의 신실한 신앙이 대를 잇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앙으로 인한 저주 역시 대물림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아들도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상에 절하면 아들도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나 때에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저부터만 보더라도 저희 아버님 때에는 아버님이 제사를 지내셨어요. 올바른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이북에서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제사를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옆에 와서 절하라 하는 건 나는 그 의미도 모르고 넙죽넙죽 절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상에 절하면 아들도 절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나 때에 제사 지내는 것을 싹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에 여러분 때에 죄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죄는 분명히 나와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서 천대까지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에
죄로 인한 얼룩이 없도록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깃들여 있는 영적인 계복,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대물림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도 희망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대를 천대까지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에 나를 통해서 죄의 고리는 끊어지고 신앙의 계보는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받는 우리 믿음의 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고리를 내 때에 끊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